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저희들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믿음의 삶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뒤에 있는 십자가에도 보라색 천으로 바뀌었죠. 보라색은 왕의 색이면서도 동시에 고난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함으로 다시 한번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는 복된 40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는 저희가 오늘 안내 속에 이 사순절 말씀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이 40일 동안 이 본문에 따라서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나는 새벽에 나오고 싶은데 그 자리에 나오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꼭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 달력에 표시된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심으로써 40일 동안 정말 작정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든든히 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오늘 표제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동침한 후에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라는 의미이지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었지요.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굉장히 부자여서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가난했기에 어린 암양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 암양을 자기 딸처럼 여기면서 음식을 함께 먹고 마시며 품 안에서 품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자에게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손님을 대접하려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양이나 소 중에서 한 마리를 잡으려고 하니 너무나도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대접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듣자 갑자기 다윗은 분노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라고 말이죠.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바로 당신이 마땅히 죽을 자라 말한 그 사람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그처럼 마땅히 죽어야 할 일을 행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라니. 나단 선지자의 말에 다윗은 얼마나 뜨끔하고 마음에 찔렸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다윗을 향해서 참 못된 사람이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손가락질하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그 사람이다. 너도 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좀처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는 다윗처럼 누군가를 죽이지도 않았고 무엇인가를 빼앗지도 않았기 때문이겠죠. 내가 남을 도와주면 도와주었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그리고 내 안에 찔림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끔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 받았다라는 건 바꿔 변한다라면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서 찔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나를 얘기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제대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아, 그건 다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다라면 이미 은혜는 우리와 먼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심판의 말씀이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볼 수 있다라면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찔림으로 다가올 때,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바꾸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변화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림으로 다가왔다라면 내가 고쳐야죠. 내가 바뀌어야죠. 그래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종종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야. 누구누구의 얘기야라고만 생각하기에 나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는 능력으로 바뀔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나도 다윗처럼 사람을 죽이진 않았고 내가 다윗처럼 누군가의 아내를 빼앗진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수 있다라면 이미 우리 삶의 자리에는 말씀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회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었기에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으며 말씀 안에서 깨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윗보다 더 악한 죄인이었구나.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나는 늘 저 사람만 탓했었는데 내가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만 보고 살아갔구나. 내가 참으로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는 내가 의로운 줄 알았는데 내가 주님 모시기에 나는 옳게 살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주님,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했었는데 나는 믿음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내 멋대로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겠지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회개가 없다라면 말씀의 자리에 나가도 늘 미직재근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 우리 입술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기도해서 뭐해? 왜요? 내가 나를 모르니 기도할 이유조차 없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회개를 하려면 저 사람이 해야지라는 생각만 들 뿐이지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윗보다 더 악한 죄인이었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서서히 변화되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십자가가 다른 사람도 아니라 바로
나의 죄를 위한 십자가였으며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죄사함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었음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바라기는 내가 죄인 중에 개수였음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변화되진 역사가 오늘 이 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참 다윗의 죄는 참으로 끔찍했습니다. 잔혹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연거푸 짓는다는 것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계시며 자신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죄를 은폐하려고 시도했고 거의 성공할 뻔하였죠. 하지만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들려준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임을 알고 그는 하나님 앞에 항복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두 손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의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시지만 한 번 용서하신 죄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회개는 단순히 내가 지은 죄를 후회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것은 후회지요. 내가 그 죄의 책임이 있음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회개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거라는 것이죠. 다시 애통하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는 과정에서 다윗에게 중요한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와 허물을 뼈저리게 아파하는 것입니다. 내 가슴을 쥐어뜯듯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범죄한 것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그것이 바로 상한 심령이라는 것이죠. 내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삶을 바라보니 내가 생각했을 때는 참 별거 아닌데, 그럴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이건 찢어질 듯이 아픈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꼴이 되어버린 것이죠.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내 가슴을 찢고 그리고 뼈저리게 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뼈저리게 아파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회개하는 이 죄가 큰 크기가 얼마나 크게 다가오겠습니까? 내 생각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다라면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에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사람들은 간혹 얘기합니다. 에이, 그 사람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돌아가신 그 사람을 우리는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가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너는 그 사람을 또 죽였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다라면 내 아들과 바꾼 소중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이, 그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이겠죠. 왜요?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맞바꾼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속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세상에 성공한 자든 세상에서 실패한 자든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주인이든 종이든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산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넘어뜨린다라면, 그 사람을 실족해 한다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라면 우리 역시 우리의 그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뼈저리게 아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구나. 정말 내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구나.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보니 내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고 해서는 안 될 행동으로 그 사람을 실족시켰습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마음으로 나오길 원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건만 내가 어떻게 죄를 지며 살아갈 수 있을까? 애통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나는 변화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새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애통하며 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를 바라보길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에 죄에 대한 인간의 무능력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함을 알기 원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린아이들이 부모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냥 울지 않습니까? 그냥 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차마 하지 못해서 그냥 웁니다. 제게도 그랬을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죄송스러워서 차마 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 울음소리만 들어도 다 아시잖아요. 아, 내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구나.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유를 얘기하지 않아도 지금 내 자녀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울 때 하나님께서는 왜 우느냐? 그 이유를 얘기해봐라. 얘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미 누구보다 우리 마음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한 심령 없이는 결코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일 뿐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큰 죄라도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용서하십니다. 상한 심령이라는 건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죄를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작은 죄도 얼마나 크게 상관없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망각이 아니라 속어입니다. 잊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깨끗이 지워주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너 옛날에 나한테 잘못한 거 있잖아. 가끔 추억을 소환해서 사랑을 당황시키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번 지워준, 도말해버린 죄악은 결코 다시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너 옛날에 나에게 잘못했잖아. 너 옛날에 이런 죄를 저질렀었잖아. 라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그것은 깨끗이 도말해버린다. 한마디로 소거해버린다라는 것이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이 범죄를 하고 나서야 자기 안에 정결한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힘으로는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새롭게 깨닫게 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고치는 일은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그의 속을 견관심령으로 새롭게 해주시지 않는 한 그에게 희망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늘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다시는 그런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새롭게 해달라고 말이죠. 인간이 자기 속에 있는 악을 해결하고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단순히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죄를 이길 능력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영적으로 민감해야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셉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니 성령이 충만하니 그는 죄의 유혹에서 언제나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죄에 민감하지 않았다면 그는 다른 길을 선택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한 길만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죠. 그 길은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는 사람, 그 사람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은혜와 긍휼과 또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다윗과 같은 죄인 중에 괴수였고 우리가 바로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적어도 죄에 대해서만큼은 애통하며 뼈저리게 아파하며 딴 주님 앞에 정말 나아가는 우리들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영적인 민감함으로 언제나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